정말 오늘은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뭐 if, 그죠? 오신다면 어떨까? 그런 건데 다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못 알아보신다는 말이 많았어요. 정말 알아보실까요? 근데 알아본들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셨고 알았는데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 예, 어떤 화가가 이제 왜 그런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술에 취해서 어떤 사람이 막 밤에 가는데 예수님이 술병 하나를 들고 그 사람 뒤를 쫄쫄 쫓아가는 그림이에요. 또 한 그림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골목길에서 이제 굉장히 허름한 사람이 담배를 물고 막 이렇게 이제 근심에 차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앉아서 같이 있는데 예수님도 담배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행보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조금 질문이에요. 의외로 방금 얘기만 들은 것만 해도 충격받으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불경하게 감히 예수님한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삐딱하게 보세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그러니까 뭘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호감도가 어때요? 별로예요. 그죠?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 그러고 거룩하게 산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허튼 소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어요. 오히려 정호승 시인이 쓴 서울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걸 군데군데 읽어드릴 텐데요.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상상이잖아요. 너무 상상을 가지고 왜 그런 상상을 했냐 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은 자유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 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모래를 씹으며 잠드는 밤 낙엽들을 떠나기 위하여 서울에 잠시 머물고 예수는 절망의 끝으로 걸어간다. 왜냐하면 서울의 모습에 절망한 거죠. 눈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어디에도 내 잠시 머리 둘 곳이 없나니 그대들은 나와 함께 술잔을 들고 어둠 속으로 이 세상 칼끝을 피해 가다가 가슴으로 칼끝에 쓰러진 그대들의 눈 그친 서울밤의 눈길을 걸어가라. 아직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서울의 새벽에 나를 섬기는 자는 슬프고 나를 슬퍼하는 자는 슬프다. 나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는 슬프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는 더욱 슬프다. 나는 내 이웃을 위하여 괴로워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의 별들을 바라보지 않았나니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은 불행하고 내 이름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불행하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핀 만큼 이 시인의 상상을 하나 더 쫓아가 보죠. 이런 시도 썼어요. 피자를 배달하러 온 청년 뒤에 예수가 비를 맞고 서 있다. 그런 날은 식탁에 앉아 예수와 피자를 나눠 먹으며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던 장기려 박사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 어떠세요? 이 시를 보면 예수님이 과연 나를 찾아오실까?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면 나를 찾아오는 게 내가 굉장히 기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막 정말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시인이 쓴 요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랬냐면 이런 말이 이제 시에 있어요. 어느 벽보판 앞
현상수배범 전당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져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왜 수배됐는지 알았다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마구 욕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분들도 많아요. 저 사마리아 여인 왜 찾아갔어요?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를 찾아오신다면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에게 가주세요? 할 것인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는 거,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비판하고 냉혹한 눈으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고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진 않은지 묵상해보는,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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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제가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신다면 누굴 찾아가실까? 그죠? 사실 이게 살짝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주님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분을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사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는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 김 목사님과 약간 다른 견지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다는 표현이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틀리다. 왜냐하면 그럼 99마리 양은 99마리 양은 그냥 둘에다가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시면 그 99마리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심각하죠. 여기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포인트는 아주 그냥 잃어버린 양들, 뭐 그냥 그 문제 있는 놈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밤새도록 얘기하고, 청년 목회를 했으니까 그냥 싸우고 부딪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좀 교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주 오늘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왜 교만한 거냐 하면 한 마리 양이 중요하지만 99마리 양도 한 마리 중요한 양의 99마리예요. 그러니까 99마리도 한 마리 양이라는 거죠. 한 마리씩 99마리고 그러면 다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99마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위기를 만나서 제가 늘 뭐 몇 번 얘기했지만 99년 교회 개척한 그 해에 제가 이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위 전절제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한계를, 그 다음에 계속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쯤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안식년으로 갔다가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좀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야, 이거 대책이 없는 목사야, 이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나도 대책이 없지만 나한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정말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 변화되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른 양 그 비유에 놓친 성경 구절을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이른 양 한 마리입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99마리 양이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말은 온전한 성숙에 이른 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99마리 양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천방지축 움직이고 있는데 한 마리 쫓아가? 그럼 정신없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99마리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습니까? 아니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 음성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친 아주 핵심적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마리 양이라도 제대로 된 양으로 성숙하게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쳤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냥 막 끌어모은 거야, 그냥. 이 정신없는 양들을 잔뜩. 그랬더니 이 양들이 이리로 쳐 더럽히고 막, 그거 쫓아다니라고 목사는 쩔쩔매다가 번아웃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움직일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야 됐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가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를 삼으러 제자를 찾아가셨겠죠. 제자를 어디에 누가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지를 쫓아가셨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서 이 사역을 마치시면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을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내내 하신 게 뭐냐면 그 쫓아다닌 게 아니고 12명하고 놀았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지금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세우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억수로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막 세였어. 근데 한 명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야 예루살렘을 다 뒤져봐라. 한 명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근데 그래 찾아다녔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이 돼야죠. 오늘 우리가 만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은 뭐냐? 당연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만 가득 엄청 많아. 산더미 소금이야. 근데 맛이 없어. 그거는 기분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밟히잖아요. 회개해야지. 왜 밟냐고. 맛이 있냐? 물어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찾아오셔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공생애 내내 12명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바르게 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고백문 안에도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늘 고백을 하고 사실은 입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하니까 그러면 언제 오시지? 누구한테 가시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여러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사님 예수님 오시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랬더니 저 아직 시집 안 갔어요. 그래. 그래? 조금만 있다 오라 그러세요.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쁜 게 아니라 좀 꺼려지고 조금 홀딩시키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이 어디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초기 1세기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은 허다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 또 매 맞는 일, 가산을 몰수당하는 일, 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곳으로 야반도주처럼 도망을 가야 하는 일, 이런 일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진 박해를 견뎠어. 막 울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 내가 당했던 그 고난과는 비교 안 될 정도의 위로가 나한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고난 당하기를 잘했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기를 잘했지.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환호와 감사와 잔치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김현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한인교회를 섬기는 한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대쪽 같은지 이게 좀 불이한 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등록했다가 조금 다니고 금방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 교회는 아닌가벼.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 또 등록하고 또 다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니까 이 교회는 아닌가벼. 그리고 또 옮겼다는 거예요. 22년 동안 108번을 옮겼다는 겁니다. 1년에 평균 5번.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지식은 있었는데 비판 정신은 있었는데 헌신한 적이 없어요. 참아낸 적이 없어요. 그걸 바꾸려고 애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 흘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손해봐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고난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기쁘게 눈물 흘려라. 나를 위해 기쁘게 섬겨라. 고난을 받아라. 희생을 감수해라.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억울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꺼이 견디고 기꺼이 참아내고 기꺼이 섬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